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부터 우리 48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게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며 말씀을 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얻은 것도 많지만은 정말 우리들이 잃어버려서 안 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은 것도 많습니다. 정말로 뜻밖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얻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귀한 것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내가 수고하고 물론 땀 흘리고 애쓰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내 힘으로 내 기술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얻었고 내가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았고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네 삶인 것입니다. 원망하며 살자면 원망도 끝이 없겠지만은 감사하고 살자면 우리가 감사한 조건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얻으면서 얻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또한 우리는 어쩌면 잃어버린 것도 많은 것이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없어도 되는 것쯤이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만약에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어쩌면 세상의 것들은 물질적인 것들은 우리들이 다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망한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노숙자라고 해서 다 평생을 노숙자로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나고 재기를 해서 아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장님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고요. 명예도 그렇고 권세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다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다시 되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목숨 걸고 달려들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믿는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또한 동반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쯤이신가요?
내 믿음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정말로 여러분 언제쯤이십니까? 드라마를 보면서는 어떤 때는 정말로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격한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같은 어떻게 보면 동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감동을 받고 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언제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 눈이 촉촉하게 해주는 그야말로 기초적인 눈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연세가 드신, 꼭 연세가 드셔서라기보다도 전에 노회를 가서 보면 어떤 장로님은 가끔이 아니라 자주 눈에다가 뭘 자꾸 집어넣어요. 장로님 뭘 그렇게 눈에다 자꾸 넣느냐, 그걸 모를 리는 없지만 안약인 줄 알지만 왜 자꾸 눈에다 이렇게 넣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이 눈 안구 건조증이 돼가지고 그걸 넣는다는 거예요. 눈을 약에 넣고 또 조금 있다 보면 1시간에 한 2번 3번은 넣는 것 같아요. 1시간에 2번 3번을 넣으면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밤에 잘 때까지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0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럼 10시간이면 10시간 동안이면 20번 30번은 넣다 보면 그 하루에 여러분 20-30번을 그 동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만드실 때에 물론 보라고 만드셨지만은 그 눈을 끝까지 여러분 아름답고 또 그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는 눈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기초적인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눈에 인공 눈물 그 약을 여러분 넣지 않아 보십시오. 눈이 얼마나 껄끄럽고 그 눈이 아프겠습니까? 기초적인 눈물이 있고 또 우리의 눈에 무엇인가 들어가게 되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반사성의 그런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안구를 보호해주는 그야말로 그 아주 좋은 눈물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이런 분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어떤 눈물입니까? 바로 감정의 눈물, 감동의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요 감정에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슬퍼도 이 눈물이 흐르고 감동의 눈물은 우리가 너무 기뻐도 나오는 것이 바로 눈물인 것이고 정말로 감격적인 어떠한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도 우리 두 눈에는 눈물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동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의 두 눈에는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감정의 눈물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감정의 눈물은 마르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연구조사에 보니까 웃음도 사람에게 좋지만은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좀 지나치게 아주 억지로라도 웃자 그래가지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강제로 웃기다시피 해서 웃음도 안 나는데 가짜의 웃음이라도 웃자고 그럽니다만은 그것이 얼마나 물론 과학적으로 그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웃음도 사람에게 좋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이상의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웃는 것도 좋지만은 눈물을 흘리는 것도 우리들에게 그 이상으로 좋은 것이다.
눈물을 흘리게 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유익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대체로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왜 오래 삽니까? 오래 사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남자들은 안 운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는 것도 꼭 참는다는 거예요. 안 울고. 남자가 무슨 우냐고. 근데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 마음이 여리다고 우리가 대개 표현합니다만은 그 수성이 또 예민하고 감동을 받는 것도 쉽게 받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봐도 여자분들이 많아요. 남자들은요,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 남자가 말이지 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이딴 소리 하면서 여러분 그럽니다마는, 여러분 보십시오. 남자들의 그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남자가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날 때 웃기도 해야 되지만 눈물이 날 때 울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요, 여자나 남자에게나 어느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정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과도 연관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대개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일수록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 같은 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마른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해서 충성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죄는 너무나 야비한 죄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다윗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보이신 그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주님이 우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다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에 보면은 어떤 단순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우는 그와 같은 울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눈물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몇 번 우셨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3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을 했고요. 히브리 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바로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감정을 주님 앞에 표현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의 흘린 이 눈물을 보게 되면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연민과 사랑의 눈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3년의 모든 생을 거의 마감하는 바로 그러한 시기고, 우리로 말한다면, 표현하자면 고난주간쯤 일어난 바로 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이제 며칠 후면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바로 그 주님께서 어찌 보면은 얼마나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셨겠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운집을 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들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물론 오해가 많습니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대했던 것이지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국의 식민지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능히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 아니겠느냐, 정말로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아니시겠느냐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동상이몽과 같은 한 곳에 있지만은 두 가지의 꿈을 꾸고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명절의 분위기를 들떠 있는 그들에게서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대의 독립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여기저기서 흥청거리는 군중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들을 볼 때에 얼마나 빗나간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나 모자란 생각을 하고들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위해 오신 것이고 얼마 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고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질 텐데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에 대한 것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42절의 말씀해 보세요.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얼마나 좋았겠느냐.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너희가 얼마나 좋았겠냐.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는 대단한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러나 너희 눈에는 숨기워졌다는 거예요. 숨기워졌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와 비슷한 구절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앞에서의 그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40년이 안 돼서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하여 아주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다 멸망을 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은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들이 당시만 하더라도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죽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킬링필드라는 것 아시죠? 킬링필드라는 영화도 있고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1969년부터 1979년 10여 년 동안 캄보디아에서는요 약 한 2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2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킬링필드라고 그럽니다만은 물론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여러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유대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이 흘린 뜨거운 눈물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 사랑의 눈물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흘린 눈물을, 부모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는 자식은 절대로 곁길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의 눈물을 기억한다면 주님을 배반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어찌 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찌 보면 눈물을 흘려야 할 바로 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면 우리 자신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 때문에 내 자식이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 눈물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를 잘하는 분들도 귀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셨습니다. 군사력도 대단합니다. 우리의 경제 여러분 대단합니다. 어떤 분이 일본 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일본 가보니까 너무 침울하고 일본은 이제는 그야말로 꺾여진 나라 선진국이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 그 일본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 사는 걸 보면 정말 우울하게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명랑하고 아주 이 거리를 가봐도 활발하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잘 살고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닌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고 지켜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앞서간 우리의 선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그 흘린 눈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딴 곳에 눈을 돌리고 정치가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앉아가지고 정치 얘기를 해봐도 이 나라 정치가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님은 파란 당이요 빨간 당이요 그러면 파란 물감에 빨간 물감을 칠하면 어떤 색이 나옵니까? 보라색이 나오죠. 난 보라당이요. 근데 보라당도 또 있지요 우리나라에. 아무튼 어쨌거나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때도 있고 어느 한쪽을 우리가 비판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안타깝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눈물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흘린 눈물 때문에 내 자식이 산다면 내가 내 가정을 위해 눈물을 흘려 내 가정이 멸망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회개를 촉구했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마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보며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하나의 작은 옛날에 여러분 2000년 전 그때에 세워졌던 다 무너지고 남은 짤막한 거리의 그 벽.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허락된 그 시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난 날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눈물 흘릴 일을 하지 말고 깨달았더라면,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며, 우리들에게 눈물의 통곡의 벽이 생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향유를 부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리아의 그 행동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지 않았나. 깨뜨려 흘러버린 그 기름을 누구라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값어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바로 이 마리아의 그 뜨거운 눈물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여인이 변화된 삶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과 한평생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헤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가정을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가 있겠어요? 미국에 사는 어느 재미교포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부부가 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로 가보겠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자식을 데리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가서 이제 미국에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남편이 가서 얼마 안 돼, 몇 년 안 돼가지고 교통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부인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 아들 하나를 위해서 그저 살면서 그렇게 낯선 나라에 가 사는데, 이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공부도 하지 않고 나중에 자꾸 곁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마약을 하게 되고 경찰에 쫓기고 감옥을 들어가고 이런 생활을 합니다. 고향을 떠나와서 낯선 나라에 사는 것도 서러움이고 일찍이 남편이 죽은 것도 서러운데,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믿을 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그렇게 나가니 이 여인의 가슴이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어요. 아들을 때로는 면회를 갔다 돌아오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네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봤느냐. 나는 세상에 모든 것을 주고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나는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며 울지 않았느냐. 너는 얼마나 네 가정을 위해서 울었더냐. 네 자식의 성공만 보지 않았냐. 잘 살아보겠다고 네가 여기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네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봤느냐.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여인이 어디가 있겠고 그 말씀을 듣고 울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 눈에 눈물이 마르고 내 가정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없고 내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길을 저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그 아들이 찾아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어머니가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제는 나도 어머님의 마음을 더 지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어느 날 신학교를 가겠다고 어머니에게 신학교 입학 이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왔더랍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몸 바쳐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대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왔습니까? 민족의 비극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눈을 가지고 뒤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어려움은 없습니까? 눈물을 흘려야 할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슴칠 일들이 없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어느 한 막다른 골목에서 그때는 눈물을 흘려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온다면 어느 것과 바꾸겠느냐. 하나님 앞에 평소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육신적으로 잘 살고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밀착되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향한 두 눈의 눈물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멸망을 해가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평화에 관한 것이 이제는 너희 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 되지 않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러한 역사의 종말을 그들이 대했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며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지금도 그 눈물을 흘리신다면 아버지여, 저희들이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인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눈물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내 자신을 위해 울고 내 가정을 위해 울고 내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